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함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같이 하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짧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7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려졌는데 그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15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번째 나팔 그 심판이 선포되는 그 과정에서 들린 음성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번째 나팔 심판에 이 심판이 임하는 그 상황인데 동시에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우리 주가 우리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 이 7번째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곧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 나라,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도래했는데 임했는데 이제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드립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이 예수의 재림으로 어떻게 해요?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 붙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권세와 영원한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그를 영원히 섬길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할 그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함께 이 구원이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음성,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은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24장로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나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왕노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 24장로들, 저는 이분들을 천상의 찬양대로 부르고 싶어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7절에 보면은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였습니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그들이 찬양하는 그 주제, 그들이 감사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주님의 통치입니다.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것이 이 24장로들의 찬양의 핵심이고 감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24장로들이 뭘 지금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왕노릇 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또 그의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와 평강이 되는 줄 모릅니다. 이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 중에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24장로들이 고백을 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언급은 나오는데 장차 오실 분이란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이 깜빡 잊고 빼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왕이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이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데, 이방들은, 뭇 나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1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이방들이 뭐 한다고요? 분노한다고 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왕인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이 이방은 싫은 겁니다. 왜 싫어합니까? 자기들의 왕은, 자기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들이고 자기들이 세상에 붙잡고 있던 이 세상 것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왕인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뭐 하는 것입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무엇이 증거됩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이 분노하는데, 그 분노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진노가 내려집니다. 진노가 내려집니다. 이미 이 내용들은 시편 2편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시편 2편 1,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이 분노하는 것, 그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일을 꾸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꾸민 그 헛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2편 6절 9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그 이방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근데 그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는 것 같다. 여러분, 철장, 그 쇠붙이로 질그릇 톡 치면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 시편 기자의 예언이 이 주님의 재림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성,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 심판, 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를 믿는 자들과 주를 거부하는 자들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분리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믿기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데 결국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지금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어찌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불못으로 던져질 자들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자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들어갈 분들입니까? 어디에?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입성할 자들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그를 의지하여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자들인지,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확신하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우리는 다른 지체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에서, 큐티 모임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19절에 참 복된 말씀이 증거됩니다. 우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 성전 안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그리스도가 활짝 여신 것입니다. 이 하늘 성전이 열려 있다는 것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고통받고 박해받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평강이 됐을까요? 하늘 성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성전 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것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고통 중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나그네들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라는 사실이고 그 하늘 성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픈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저주를 우리에게 쏟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켜내신 그의 아들에게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쏟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든 언약적 저주에서 자유함을 받은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온전한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육적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거두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우리 영혼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주님과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교회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내일 말씀이지만 양육하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애루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을 오늘 본문에서 24장로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24장로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으로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경배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우리가 선택하여 뽑은 이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정의와 평강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는 왕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도 주를 경배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두 증인이 나왔습니다. 두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하는데, 그 11장 앞부분에 나온 그 두 증인은 뭐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 길전사님 통해서 교회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두 증인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증인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이 굵은 베옷은 구약에서 뭘 말하지요? 회개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증언해야 할 복음을 소유한 복된 자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과 행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가 오직 우리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의 복음만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증거